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철로역정을 한 20주 그 영상에 따라서 강의를 다 마치고 어쩌면 부록과도 같이 조금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은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무지라고 기억나세요? 네. 이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순례길을 떠나온 사람인데, 신기한 건 바로 천국 시온성 바로 옆에서 지옥으로 향하는 무저갱에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다시 뭐라고요? 무지입니다. 무지. 조금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이렇게 붙여버리면 거짓 확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에서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되게 무식해요. 한 권만 읽고 그게 정답이야, 그 진리야.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숙고하신 분은 이렇게 읽은 한 권 갖고 막 주절주절하고 막 큰 소리 내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어차피 대화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무지입니다. 헛된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무서운 게 뭘가 읽으면서 무서웠냐면, 몇 번을 읽었었지만 이번에 공부하면서 약간 아이러니한 게, 그 죽음의 강을 마지막에 건너 시온상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소망도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크리스찬은. 근데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지요, 무지.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된 헛된 확신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 물론 존 버년 시대의 이 무지는 일단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 성공회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존 버년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신칭의의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이행득의라고 하는 그 교리가 얼마나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무지를 모든 철로역정이 가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장면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진리를 갖고, 때로는 소망처럼 두려울 수 있어도, 크리처처럼 후회감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의 바른 인도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맨 끝이 아니고 철로 역정 중에 중요한 가르침이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데 영상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하지 못한 부분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해석자의 집. 다시 시작.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해석자의 집이에요. 이 해석자의 집은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지고, 큰 짐을 지고 전도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저 십자가 언덕까지 가는 중에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좁은 그러니까 신앙을 출발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그 사이에 만났다면, 자, 이 해석자의 집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총 7개의 가르침을 받아요. 방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 해석자는 쉽게 설명하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이란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못해요. 두 번째는 앞으로 신앙 여정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 7개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 어디까지 가기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시온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게 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이 중에
두 가지는 영상을 통해 만나봤기에 제가 5가지를 한 주씩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어요. 이게 앞에 이야기를 좀 해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만나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해석자는 아까 해석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령 하나님이라 해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자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 비밀스러운 방. 이 말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좋은 번연이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교례를 이해하고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으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명.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신자의 심령에 7가지의 가르침을 깨우쳐 줘야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참된 구원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어요. 해석자가 그 다음에 하인에게 방의 문을 열라고 명령해. 첫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뭐가?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 방에서 본 거예요. 자, 그림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이제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추 보이나요? 네,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등에 짐지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크리스찬.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은 해석자겠죠. 물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자, 목자를 잘 보세요. 생긴 게 일단 표현대로 신중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잘 보면 자,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이게 그 보이나요 혹시? 네, 눈은 하늘로 향했어요. 그리고 손에 특별히 앞에 보면 손에 뭐가 하나 들려 있어요. 책들 중에 책인 성경이 하나 들려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주 기쁨이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세상이 있어요.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자,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림을 스케치해 두었으니까 이제 다시 책으로 한번 만나보죠. 자, 첫 번째, 그림의 솜씨는 어떻다고요? 뛰어났습니다. 이따 다 설명할게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어디로? 그래서 아까 그림 보신 대로 그의 손에는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그다음 들려 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어요. 간청하듯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아까 보였듯이 색은 잘 보이지 않지만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성령이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이걸 보고 다음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굽니까? 라고 이제 성령께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림에 있는 사람은 그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그림의 제목은, 자, 따라합시다. 참 목자상. 시작. 자, 성령이 말씀하셔요. 이 그림은 1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하는 뭐라고요? 사람. 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1000명 가운데 있을까 하는 사람이랬으니까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바로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이거 내 무덤을 파는 건데 이 설교는 혹시 안 하고 이거 다음에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참 목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이제 뭐 한 거예요?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만나는 거? 참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자가 일단
저를 엄청나게 지금 째려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마음일 것 같고, 저도 사실 너무 부족해요. 이거 설교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고요. 마지막 끝에는 설교 다 준비하고 이거 하지 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1000명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목사예요. 진짜 그런 목자를 만나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런 목회자의 설교와 그런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도록 하시기에,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가늠해 보라고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좀 두렵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목사는 두 가지가 있어. 이 목회자는 첫 번째, 뭘 해본 사람? 아이를 낳아본 사람. 아이. 자, 물어볼게요. 여성분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아이 낳는 해상의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목소리 들었죠? 아멘보다 크죠?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걸 잘 모르지만 한 성도를 구원시키기 위해, 제가 구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부르신 그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질서 가운데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 공동체의 법적 보호와 성찬과 성례에 근거하여 그를 양육하시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는 목회자가 그를 위해 뜨겁게, 따라합시다, 기도. 두 번째, 양육 해줘야 돼요. 이걸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해산의 수고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를 수 있어요. 양육할 수 있는,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잘 못 가르쳐도 돼요. 진짜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 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착하다고 시키면 안 돼요. 목사는 반드시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죽도록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도록. 주변에도,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못 가르치지만 잘 가르치도록 언어 훈련, 어학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교양 훈련, 문학 훈련, 독해 훈련,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사까지. 왜? 뭐 하려고? 잘 가르치려고.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양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목회자는 누가 키워야 됩니까?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교회. 물론 하나님이 키우시지만 누가 발굴을 해야 돼요? 누가? 교회가 발굴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전부 공부 잘하면 어디 보내죠? 서울대? 그렇죠. 그 가운데 또 어디? KBS 드라마래. KBS 1TV 그거 봤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미치고? 의대에 미치고. 중국은 공대에 미쳤다니까. 우리나라 좀 있으면 중국에 다 뒤집어집니다. 의대에 미쳐가지고. 죄송해요, 의대 다니시는 분들. 미치려면 공대에 미치고. 진짜로 이 대한민국을 잘 건설하려면 공대에 미쳐야지. 미치려면 중국처럼. 그런데 더 미치려면 신학에 미쳐야 돼. 예?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부담 가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딱 이게 애들 초등학교 때 잘하는 거 봐서 공부도 굉장히 잘해. 성실해. 본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 인터뷰하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우리 홍길동이 길동이 우리 신학교 좀 보내줍시다. 그랬더니 뭘 그때 개고생하는데 외본하는 둥, 춥고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수준이 확실하게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중세 때까지만 해도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에요. 신학. 아마 우리 기대현 집사님 역사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도 맞다 그러지 못하겠어요. 맞다고 미리 얘기했다고.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이 19세기에 넘어오면서 경험에 축적된 보편 경험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진리인 듯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건 19세기 후반 이후에요. 계몽주의 이후라고. 그 전까지는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철학 위에 뭐가 있었어요? 테올로지칼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은 모든 학문을 겸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학문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누구야? 기껏해서 그냥 뭐 이거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조금 교회에서 뭐 빨리 도와주면 또 어디 가라 그래? 안 된다고. 이거 잘 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빠리빠리하고 단다는 게 아니라 어학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부모를 보는 거예요. 부모. 그리고 이 사람이 경건하게 성도를 목양할 수 있는지를 목회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터뷰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그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럴 때 꼭 묻고 싶어요.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믿으세요? 우리 장로님 원래 중엄하셔요. 아멘 그러시다. 동의하신 거야. 왜 이런 얘기했죠? 네, 낳을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목자가 중요하다고.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다가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직 수준이 한참 떨어지니까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우리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다 한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한 사람은 저보다 어학 능력이 뛰어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떤 사람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도전이고, 더 나쁜 말로 하면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더 기도하지. 열받으니까 더 연구하지. 열받으니까 더 공부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저보다 기도를 덜 하거나, 왜 자꾸 옆을 보는 거예요? 절 보세요. 시작. 절 보세요. 덜 하거나, 저보다 성경을 훨씬 안 읽거나, 예배 생활을 저보다 덜 하거나, 그럼 제가 도전받을 길이 있을까 없을까?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여보 되게 중엄하시잖아. 아멘. 저는 모든 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 분, 어린 분이 계시고 힘이 없는 분은 롯으로 봐요. 롯으로. 하지만 성도들은 그걸 알아. 한참 떨어지는구나. 안정선 목사 한참 떨어지는구나. 안다고. 대번 알아.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모든 분야에. 그렇다고 목양실에만 처박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기도, 신방이면 신방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 가정, 문화, 직장, 사회,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신학자들에게서 가장 센세이션한 교리는 이신층의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의 길에 접어서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성자들의 공로와 우리들의 행위와 연결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청교개혁자들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신자의 성자들의 공덕은 우리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층의 교리가 가장 뛰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게 더 일반 성도들을 더 감화시켰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론. 시작. 이신층이 더 로토가 그랬습니다. 소젖을 짜는 농부의 손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사의 설교처럼 거룩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소명은 누구만 받는 거 아니라고,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을 하나, 접시를 닦나, 소 젖을 싸나 짜나, 그 다음에 과일을 가꾸나, 다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거 있죠. 매일의 뭐예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떻게 옵니까? 일용할 양식. 우유 먹으려면 어떻게 와? 사오죠, 물론. 근데 그걸 사오려면 누군가는 소를 뭐 해야 돼요? 길러야 되고, 누군가는 소 젖을 뭐 해야 돼요? 짜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정제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운반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하면 돼요? 팔아야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소명이에요. 소명. 부지런해. 그 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역 속에서 미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해석자는 아까 제가 누구라 했어요?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비밀스러운 방으로 들어갔다는 건 성령의 뭐라고? 내적 조명하심을 했습니다. 7가의 가르침이 완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배운 건, 영상을 통해 만난 건 요거예요. 옛날 영상에서 봤어요. 2명의 어린 아이가 있죠. 하나는 막 떼를 쓰고 울고, 하나는 인내하는, 그거 배웠고, 또 하나는 철장에 갇혀 있는 타락한 남자도 잠깐 만났어요. 나머지 부분을 배우는데, 첫 번째, 오늘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라고요? 참된 목자를 나타내는 초상화예요. 초상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스카치해 드릴게요. 자, 일단 참 목자의 특징이 쭉 아까 읽었어요. 첫 번째, 크리스천은 아주 어떻게 보여요? 신중하게 보여요. 아까 그림을 딱 보았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면에서, 이것 존 버니는 쓴 이 철로역정을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시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신중한, 그 초상화를 보면서 신중함이 두 가지라면, 하나는 설교를,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 신중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에 이단이 출입하는 것을 막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신중해. 왜 그러냐면, 요거 그냥 책갈피 잠깐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책갈피 해두시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요 책갈피를 해두셔야 돼요.
325쪽 정도 될 것 같아요. 325쪽 정도. 자, 골로새서 2장 8절.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근데 설교인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전하고 있다고요? 철학,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뭐 간증 이야기, 철학이에요. 두 번째는 뭘 전하고 있어? 또 헛된 속임수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하려면 이런 것들을 전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도 하기 위하여 일단 목회자가, 정말 목회자는 뭐 한 사람? 신중해야 돼요. 가벼워서는 안 돼요. 절대 가벼워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상한 움직임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뭐 하라고요? 신중해야 돼요. 정말 신중해.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써야 됩니다. 이게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교회 아름다운 궁전이 교회거든요. 거기에 보면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크리스천과 대화를 다 나눈 다음에 문지기가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누구를 불러내냐면 아가씨가 그 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 4명의 자매가 있는데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자, 당연히 잊어먹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보잖아요. 지금 목사가 첫 번째 뭐야 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를 불렀다고? 신중이라는 자매를 불러. 신중이라는 자매를 가장 먼저 불러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인터뷰해요. 4가지를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느냐? 네, 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느냐? 예,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저는 가고 있습니다. 또 물어봐요. 너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를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너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있는지, 기도의 능력은 있었는지, 말씀의 체험과 눈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요.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너의 이름을 물어봐요. 옛날에는 이름이, 우리 그때 한번 얘기했죠. 조선시대나 중세시대는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의 신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맨 먼저 묻지 않고 마지막에 물어봐요. 그때 크리스찬이 자기의 이름을 뭐라 말한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크리스찬. 그때 크리스찬 크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예전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 그럴 때 신중히 이제 그 크리스천을 아름다운 궁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 뭐라고요? 신중해요. 신중. 목회자가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림의 솜씨가 뭐였다고요? 뛰어났어요. 딱 봤는데 되게 잘 그렸다. 이 말이 뭘까요? 목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건 신학교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만들어진 목회자의 야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이야기해요. 오늘 아까 아모스서를 읽었어요. 아모스서에 보면, 요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책갈피해 주시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돌아와 보세요. 죄송합니다. 돌아와 보세요.
자, 14절. 자, 아모스가 지금 누구에게 대답하고 있죠? 아마샤. 자, 그럼 몇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제 아모스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둘 다 누구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타락한 제사장이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왕에게 전하지 않고 이쪽 나라 와서 여로보암 왕에게 당신 반드시, 자, 한번 보십시다. 11절 아모스가 자 말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겠고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네, 자, 북이스라엘 아마샤 제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네 예언하려면 네 동네 가라.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럴 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자, 14절, 내 원래 직업이 뭔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원래 뭐 하는 사람? 이 말은 나는 선지자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 부름 받았어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목회자는 신학교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좀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에, 우리 동네 주변에도 있어요. 조금 한 차로 2, 3분 더 가면 있는데 큰 교회예요. 근데 아버지가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은퇴할 때가 되니까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 교회가 아들, 큰 아들을 신학교 다니고 있었거든.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앉혔어요. 근데 아들이 소명이 없었어요. 목사직 하기가 싫어. 그래서 도망갔어요. 미국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들이 다행히 몇 명이라고? 2명이야.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아직 신학교에 안 들어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보내는 거지. 목사님은 은퇴가 거의 됐다고. 그 은퇴를 안 하는 거지. 누구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작은 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요? 요 옆에 있어. 많아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려받는 거, 이거 아니에요. 동등하게 기회를 주세요. 동등하게. 그러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아들도 소명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어봐야죠.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길러진 목사가 일 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잘 준비된 목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목회자의 자질이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시는 섭리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야생적인 기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풍자적으로 말씀하면서, 당시에 아버지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습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소명도 전혀 없고 성경 자체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목회자,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보지도 않는 목회자, 국가에서, 영국 선교에서 기도문이 나오는 걸 읽기만 하고 매일 설교문이 나오는 걸 낭독하기만 하는 그런 설교자를 향하여 존 버년이 작정하고 은혜의 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목회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어디?
위의 것을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자기의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 네 번째, 그의 손에는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인 뭐가 들려있는 사람? 성경. 모든 언행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성경이 그의 목회 일생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를 만나야 철로육정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을 등지는 사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고 서 있듯이 머리에는 무슨 면류관? 이 땅에 어떤 면류, 주님이 주신 그런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저는 아닙니다. 아직 앞으로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참 목자가 우리 안에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목자 되셔요. 그 목자께서 여러분들을 참 목자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주님 사랑교회에 소속된 다음 세대 성도들이 가끔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이 스승의 날 되면 저희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글들이 많아요. 받아쓰기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들이 많아.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게 너무 뭐라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개혁된 교회 가운데 교리의 내용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받아쓰기 했는지도 몰라요. 누가 읊어주고 똑같이 썼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게 받아쓰기를 했던 치더라도 그들의 그런 사랑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진짜 행복한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큰 교회에 속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스승들이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미약하나마 저도 여러분도 저를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읽은 내용을 통해 기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